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이 말세지말을 맞이하여 이 세상에 혼탁한 많은 비질리들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이 성경책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이제 계시가 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은 헬라어라고 하는 그 책의 헬라어라고 하는 그 배경으로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철학적으로 원래 그 사용했던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로고스가 없으면 이성도 없고 어떤 정보의 전달 통로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인도하는 기준이 바로 이 로고스인데 그리스 철학을 일관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헬라 크레이토스나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이 말을 이법, 그 이치 할 때 그 이자를 써서 이법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 성경책을 지칭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그 모든 사물이나 어떤 형태를 이루기 전에 그 설계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근원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을 배경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것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했다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의 그 진리적 차원에서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성경책 바이블을 일컬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벌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세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 전에 성경책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천지 창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천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이나 다 같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똑같이 태초의 창조를 누구가 했느냐 하는 그 조물주가 누구냐 하는 걸 다루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로고스, 이분이 모든 정보의 전달 체계이고 통로이고, 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지금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해야 될 아무 이유도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가시적인 어떤 존재의 시작을 말한다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이 되기 전에 천지 창조의 설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부차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그 피조물이 있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과 뜻이 뭡니까? 그거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몸은 조건이 성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먹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그 존재를 죽음에서 살려야 되는 어떤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 저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이단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많은 경우에 가룟유다 같은 존재를 사용하기도 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됐던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람을 새 생명으로 만드는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일관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식을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옆구리에서 아내를 취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거기에서 계시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거듭나는 생명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죄가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 죄사함의 일을 했던 겁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자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에서는 십자가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비결은 행함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이 사역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속에 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이에요.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죠? 그 여기서 영원한 제사가 뭡니까? 여기 10절이에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이 되는 거지. 로마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노고스는 조물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전달 목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방법을 어떻게 길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담이 깊이 잠들고 갈빗뼈를 빼내는 방식으로 또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여자의 옷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인해서 사망의 왕의 위치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발뒤꿈치가 상한 정도의 일을 곤고한 일을 겪었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죽였던 이유가 이 십자가 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방식을 대항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 선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이 세웠던 모든 종교는 가인과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그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주제이고 그분이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까 나눠드린 텍스트에도 보시면은 여기 텍스트 하나, 둘, 세 번째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는 대략적으로 지금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은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 피를 한번 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름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죽은 존재,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산자가 아니라 이미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죄사함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구약성경의 법궤에다가 시은좌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면 죽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 때문에 받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뒤바뀌는 겁니다. 믿는 자는. 쉽게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담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둘째 아담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거룩하냐 더러우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런 과연 이 기준이 과연 선명하게 존재하느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6장을 행위구원으로 다루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이 권능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권능이 없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적이 없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세례라고 원래 하는데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졌냐? 성령 세례라는 말은 거룩해졌다.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고 살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우리가 라고 했어요. 죽은 우리라고 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는 이미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시체. 죽어서 숨 쉬지 않는 존재예요. 그럼 분명한 것은 요 다음에 3절이에요. 요 답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살아났다는 얘기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이 죄라고 하는 이 정체를 모르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법을 잘 지키면은 의인이고 법을 안 지키면 죄인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요. 뼈나 피나 살이나 체액이나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는 거 이런 것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고 선악과를 먹고 난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적으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지배해서 성경에서 볼 때는 문둥병에 걸려있는 모습이라서 성에서 벗어나서 쉽게 말하면 그 구약에 있는 진에서 쫓겨나서 저 어두운 데서 남들 눈을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일반 종교적인 개념에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쉽게 말하면 거룩함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주제이고 그분이 창조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세상 임금들도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쓴대요. 어떻게? 전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이 마치 진리처럼 말함으로써 예수가 반대급부로 진짜 진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와 같이 이미 요한복음 17장에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앞에 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후에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또 부활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제자들은 이거는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캄캄한 오밤중인데 지금 빛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의 개념은 이런 데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다 어둠에 속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든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면 그건 진리가 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6장 같은 경우도 여기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죽었다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덜 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죽었다는 개념하고는 해석이 너무나 상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경을 모른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면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는 성령을 안 받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검으로 쓴 이 말씀을 왜 이해를 못하냔 말입니다. 거듭나서 거룩해졌는데 왜 거룩해지는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능력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는 종교 같은 이런 세상 도덕과 구별되는 거지. 구별로서 이 거룩을 말하는 거지. 사는 거 방식. 얼마 안 되면 죽어야 되고 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 우리는 죄를 자랑하는 거지 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고 한 거는 우리 잘난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죽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뭐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선악과 먹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철이 드는 것이고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방향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심 받은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심 받은지라. 이것이 바로 어두움과 빛에 대한 증거고 죽음과 생명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의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은 사라진다는 이 단생에 대해서 희망을 품는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단생은 썩어질 것이니까 버리라는 것이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기 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이었어요. 이거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 없이 다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권능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을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차원에서 이게 능력이 오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객관적 사실인데 그게 주관적 사실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못 박혀 죽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뭘로?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함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접근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를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이 거저주신다는 것은 공짜로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저 정보를 들음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중요한 건 7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그 길을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창조는 설계도적 차원이고 역사적인 차원이지만은 지금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는 묵시적인 창조주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아니라 묵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거는 이 역사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묵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있기 전에 시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또 세상이 심판받아서 다 없어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무슨 숫자가 필요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에서 1살, 2살, 10살, 100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사탄의 말이 들어간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존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쌓았던 유대인들은 그 말이 그렇게 몸서리치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여버렸던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거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화살처럼 관역에 맞는 게 아니라 엉뚱한 쪽에 가서 화살이 꽂히는 격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만물이 다 그분을 위해서 나왔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결론은 그분에게 돌아가야만 필경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귀하는 길을 대략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귀하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성경책인데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 딴 건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야 할 것이냐. 그 방식이 구약에는 유월절이었어요.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양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서 들어갔고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는 장소는 십자가에서 만나주시겠다. 그게 사실이냐?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강조하는 내용은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그럼 이 십자가 외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훌륭한 도덕군자의 말을 들을 것도 없고 이곳에서 대단한 위대한 선생 여기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짊어지셨다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단지 십자가에 죽어서 사순절 지키자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구약에는 유월절 양을 죽여서 제단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지성소 문까지 다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피조물들이 나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었던 이 존재, 선악과라고 하는 이 정체에 잡혀 있던 이 존재,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던 이 존재가 눈을 뜨고 비로소 빛 대신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려서 그곳에 진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어린 양이에요. 구약은 신약에 오실 어린 양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서 든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이 농축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아 죄가 덮인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덮어주신 겁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쉽게 덮어주신 것이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악을 흰눈같이 깨끗하게 백지같이 깨끗하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득 담아놓은 그 법궤 겉에 뚜껑이 있는데 거기다 피가 뿌려져요. 그러면 그 무서운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놀랍게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에덴 동산,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천국에 들어가 앉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냐면 함께 일으켰다는 얘기는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여기에 하늘에 앉았다는 얘기는 지금 뭘 말이냐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은 구약은 메타포라고 해서 이게 모형인데 하나님의 존전에 바로 들어가서 앉았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한 몸으로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누구의 몸에서요? 아담의 몸에서 첫사람 아담의 몸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과 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살아날 때 같이 살렸고 승천할 때 같이 승천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다고 하죠. 그 증인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얘기는 단지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걸 봤느냐 이걸 따지는 게 증인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만을 지향할 뿐입니다. 생명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주시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요약본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기뻐하셨거든요. 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뻐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기뻐하셨는데 그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 저주의 존재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은 뭐냐? 딴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행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거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말씀 이전에 보면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율법인데 그거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메타포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적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집을 완성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14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그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여기서 자기 행위대로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바벨론을 믿었던 그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 그 네로 황제나 이런 그 극악무도한 그 로마의 황제들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해주고 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소자들을 원수 삼았던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혼란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창조주로 심판주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은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를 근거로 그 기준은 설정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전제 조건으로 독생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민수기 21장부터 나오는 놋뱀 이야기인데 놋뱀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놋뱀을 달아서 보기만 하면 살게 했던 그 이치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사건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보느냐
자기 행위를 대입해서 보느냐,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뱀은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지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지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예언들을 통하면 상고의 태초에 계시는 그분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여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를 이미 낳았으며 산이 세우심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낳았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인데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드는 그 재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의 나를 완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인정하는 존재들, 이 존재들을 요한일서 1장 1, 2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우리가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고 그래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거의 30즈음에 다 젊은 나이에 일찍 다 이 단성의 목숨을 버리고 증거를 함으로써 이 세상을 후루룩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증거가 오늘 읽었던 책 중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서신, 선지자의 예언서, 사도들의 터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쪼록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후를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힘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시더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처럼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심으로써 힘차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